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언대로 역사하시니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가치를 크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불가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없는 곳에서 살았던가에 대한 그 소상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크기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강도 이야기, 살인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그저 점잖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문제거리가 없이 살아온 그러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진상을 밝혀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밝습니다. 만약에 낮에 전등을 갖다가 보라색 빛 같은 것을 비추게 되면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깊은 밤에 모든 불이 꺼져 있는 가운데 그 전등빛 하나만 이렇게 비추더라도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둡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한 그것은 우리가 점잖게 살거나 똑똑하게 살거나 혹은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다다라서 많은 사람이 스승이 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간의 참상입니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죠. 한 가정에
자녀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아버지의 딸이고 한 아버지의 한 엄마의 딸일 수밖에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에 다른 어떤 주체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죄 가운데 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악함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본성이 악이요, 죄의 본질이요, 그리고 어둠의 아주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딸.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굴곡지지 않고 평탄하게 그리고 아무런 형벌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함께 그런 마귀의 자녀로 판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귀가 심판받을 만큼 아주 모든 불행의 참상을 다 지니고 있는 지옥, 모든 고통의 참상을 다 지니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마귀가 받을 고통, 마귀가 받을 형벌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 이 받을 고통, 죄악 세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되죠. 그전엔 몰라요. 그전엔 그저 죄짓지 않고 세상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참 가치 있게 사는 모습인 것처럼 알고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의 인간됨을 알고 나서 우리의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우리의 사람됨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됨됨이를 갖추게 해줄 표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발견하려고 하고 가까이 있는 형 아니면 누나 이렇게 그 윗사람들에게서 발견하라고 하지만 거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스승들을 바라보면서 또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열심히 읽으라고 합니까? 위인전 같은 거, 그죠? 인간에게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긴 발명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뭐 도덕을 말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자 그리고 참선에 이르게 하고 참선이란 말이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참선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선이 참선이에요. 근데 그들은 참선을 한다고 고행을 하고 자기를 참선에 이르기 위해서 불교에서 부처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수행해서 부처와 같이 될 수도 없고 참선을 해서 진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참으로 선하신 분, 참으로 진실하신 분, 참으로 공의롭고 참으로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귀의 자녀는 여전히 진노의 대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긴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을 따라 멀리 떠났던 우리의 모습 안에서 무슨 선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 평안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와 같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통일된 삶을 살았던 몇 절 말씀입니까?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본래 모습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인간을 속여서 유괴해 간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린애에게 돈 주고 사탕 주고 먹을 것 귀한 장난감 주고 나를 따라오면은 더 많은 것 줄게. 내가 너에게 정말 보지 못하던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거 다 너한테 줄게. 같이 갈래? 그래서 유괴해가는 유괴범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과 통일된 삶을 살던 그들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하나 딱 막아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은 마귀보다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보다 능력이 많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마귀를 친히 벌하시면 피조물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신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가 아닌 분이에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대로 다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피조물과 같이 자기를 낮춰 주님 앞에 복종시킨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요? 오늘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옮겨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했던 이 일이 마귀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찬탈되어져서 이제 그 찬탈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은혜의 끝은 우리의 부유를 창출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내가 이대로 살았다가 어떠한 상태에서 멸망당하게 되는가, 파멸을 보게 되는가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하여 찬미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큰 은혜이고 두 번째 또 가장 큰 은혜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은혜죠. 은혜를 2000년 전에 단회적 일회성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가 하면 온 인류들이 그저 퍼먹어도 갈증을 면할 수 있게 하시는 음료, 다시 말하면 반석을 쳐서 거기서 솟구쳐 오르게 하신 그 생수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마셔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그 양이 광대한지,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쳤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 한 분으로 오신 구원자셔요. 한 몸으로 오신 구원자세요. 그를 만난 자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도록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사신 분이라는 뜻을 말하죠. 물론 담고 있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시대에,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이요, 또 참 생명을 지니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뜻, 통일된 마음, 하나님과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자 14절이 이제 그 결론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이요. 성령 받게 된 진정한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를 창출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큰 위치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본질이, 타락한 인성이 결국은 자기를 극대화시켜 살아서 자기가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본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했던 것처럼, 인간도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을 상속으로 유산받았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싶어 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알잖아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목표가 뭡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있을 대선에 후보자들이 몇몇 드러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자기 뜻이 불절되기도 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득표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자꾸만 진리라고 우겨대고, 상대편의 이야기는 거절하면서 자기 편의 이야기를 극대화시켜서 막 그냥 호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표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극대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나라의 어떤 큰 자가 돼서 애국을 하겠다는 생각을 물론 어느 정도는 갖고 있겠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정치인으로서 자기는
이 나라에 어떤 위대한 족적을 남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갖겠어요?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긴 그 모든 뜻은 바로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큰 인물이 되고 신처럼은 되지 못할 망정 적어도 인간 중에서는 뛰어난 영웅 같은 삶을 좀 산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13 제자 중 아주 뛰어난 제자 사도 바울, 우리가 늘 새벽 시간에 그의 전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신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죠. 다른 사람들이 막 기적을 막 베푸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한 질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이 우리에게 왔다 하고 신처럼 막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때 막 절대적으로 자기는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니 곧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고 뛰어나신 신이다. 너희는 이제껏 마귀의 자녀로 살아서 마귀로 신처럼 숭상하고 살았지만 그는 신일 수가 없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타락한 천사다. 천사 중에서 가장 악랄한 천사다. 인간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천사인 것을 너희는 알라. 이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하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뵙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가까운 게 신부잖아요. 신랑과 가장 가까운 신부로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원히 찬양하며 그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기업의 보증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어서 무엇을 해요? 기업은 생산물을 늘 나타내야 되잖아요. 생산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 질서의 법칙을 따라 태어난 인간이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기업의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어나온 마리는 우리의 있으나 한 마리 양 떨어져 길 잃고 헤매는 산 넘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 위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네 길 잃은 양을 찾느라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